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너는 이미 불행해진 것이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자유는 있지만 무엇을 원할 자유는 없다. 삶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진자처럼 오간다. 외부 조건이 풍족해도 마음이 가난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 말들은 하나같이 냉정하지만 그만큼 우리 인생의 본질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이 말들을 남긴 사람,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워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그의 대표작인 인생론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고민들, 행복이란 무엇인가, 욕망은 왜 끝이 없는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삶의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그의 철학적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론은 단순히 철학적인 사유를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다룬 삶의 기술에 대한 철학적 조언서입니다. 냉소가 아니라 정직으로, 포기가 아니라 통찰로 삶을 바라본 철학자. 그럼 지금부터 쇼펜하워가 말하는 덜 괴롭고 더 지혜롭게 사는 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합니다. 1부. 쇼펜하워는 왜 인생을 비관적으로 봤을까? 쇼펜하워는 아주 솔직한 철학자예요.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할 뿐이다. 이게 왜 그런지 우리 일상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워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밥을 먹으면 또 다른 걸 원하죠. 맛있는 걸 먹고 나면 이번엔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더 멋진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끝이 없어요. 이걸 쇼펜하워는 의지라고 불렀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를 계속 갈망하게 만드는 힘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의지가 절대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괴롭고, 충족되면 곧 지루해진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정말 와닿지 않나요? 목표를 이루면 잠깐은 기쁘지만 금방 허전해지고 또 다른 걸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삶. 쇼펜하워는 이걸 진자 운동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삶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리고 이 욕망을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자유는 있지만 무엇을 원하게 될지는 선택할 수 없다. 즉, 우리의 욕망조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는지도 사실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더 깊은 의지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워는 이렇게 단언하죠.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지에 지배받는 노예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단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덜 괴롭고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보라고 말해요.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직시하라. 그게 진짜 자유의 시작이다. 쇼펜하워의 생각은 불교 사상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다. 욕망을 버리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쇼펜하워 역시 욕망을 줄이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도 말해요. 기대를 줄이면 불행도 줄어든다.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기 통제다. 이런 철학은 요즘 시대에 더 와닿을지도 모릅니다. SNS를 켜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을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쇼펜하워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너는 이미 불행해진 것이다. 이처럼 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욕망을 줄이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안을 들여다보라고. 그래야 삶이 조금은 덜 괴롭고 조금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가장 좋은 삶은 가능한 한 많은 고통을 피하고 가능한 한 적은 것을 원하는 삶이다. 바로 이 말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두부, 행복의 조건, 왜 내면이 가장 중요한가? 자, 이제부터는 인생론 자론, 이 핵심 구성을 살펴볼게요. 쇼펜하워는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해지려면 어디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틀이기도 해요. 그가 제시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가 무엇인가? 즉, 우리의 내면, 성격, 기질, 지능 등. 이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가지는가? 즉, 재산, 건강,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즉, 타인과의 사이차관계의 관계, 과거의 외부 사건들. 이 중에서 쇼펜하워는 단연코 첫 번째인 우리가 무엇인가, 즉 내면의 진리,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외적인 환경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훨씬 더 많이 달려있다. 가난한 철학자는 부자, 어리석은 자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산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부 환경은 늘 변하지만 나 자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럽다면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겠죠.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안정되고 만족스러우면 그 자체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쇼펜하워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면이 고요한 사람은 바깥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평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면의 질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할까요? 첫째, 성격과 기질. 예를 들어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죠. 반면 인내심 있고 여유로운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덜 흔들려요. 둘째, 지능과 사고의 깊이. 그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발견한다. 자기 생각이 깊고 자율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수 있어요. 책을 읽거나 사색하는 데서 기쁨을 얻을 줄 알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무료함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자신의 한계와 장점을 명확히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해요.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하죠. 너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만큼 큰 지혜는 없다. 그는 타인과의 비교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행복을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남보다 뛰어난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남보다 못한 것을 볼 때마다 불행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자족입니다. 자족이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족을 찾는 태도예요. 자족은 최고의 부이다. 외부 조건이 풍족해도 마음이 가난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쇼펜하워는 건강이나 돈, 명예 같은 것들도 물론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일 뿐. 진짜 행복의 핵심은
어떤 사람이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점에 있습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산다. 또한 그는 고독의 가치만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고독이 외롭고 부정적인 상태로 여겨지지만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해요.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좋은 친구로 삼지 못하는 사람이다. 고독은 스스로와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고 내면을 단련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쇼펜하워가 외부 환경이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이나 타인과의 관계도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말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모라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매우 부유하지만 항상 불안하고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아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산책하고 책 읽고 감사하며 살아가요.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후자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평정심, 자기 이해 알아 하자세이사 자조가려건자 삼천이사 그리고 내면의 힘입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인생론. 이 제시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행복의 전략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는 사람은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람과 같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3부 인간관계 쇼펜하워가 말하는 거리두기의 미학. 이제 인생론. 이 세 번째 영역인 타인과의 관계, 즉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쇼펜하워는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읽으며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지? 하고 놀라기도 하죠. 먼저 쇼펜하워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대부분의 관계는 이해관계에 기반한다. 그는 인간이 본래 타인을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이 말을 듣고 서운하거나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는 단지 이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현실의 인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워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 유지라고 강조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 너무 가까우면 실망하게 된다. 이 말은 단순히 인간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결점이 많은 존재이고 그 결점을 가까이서 볼수록 더 크게 실망하게 된다고 설명해요. 쇼펜하워는 특히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에 대해 많이 알게 될수록 그 사람을 덜 좋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관계는 너무 가까이 붙지 않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선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칭찬과 인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을 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칭찬은 진심보다는 계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즉,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그 속에 어떤 이익이나 목적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칭찬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쉽게 타인의 말에 흔들리거나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다소 냉소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꽤 유효한 조언이에요. 특히 SNS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쉽게 실망하거나 상처받기도 하죠. 이럴 때 쇼펜하워의 조언은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게 내버려 두지 말라. 그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자기 보호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알고 필요할 땐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쇼펜하워가 완전한 고립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죠.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나쁜 친구를 선택하게 된다. 즉, 외로움을 피하려고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관계에 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친구처럼 대하라고 권합니다. 또한 그는 이런 말도 남겼어요. 외적 평화를 위해 내면의 평화를 희생하지 말라. 즉,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늘 상처받고 괴롭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옳은 일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뜻이죠. 정리해보면 쇼펜하워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거리를 유지하라. 가까울수록 실망이 크다. 칭찬과 인정에 휘둘리지 말라. 진심보다는 계산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고독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방패다. 현대 사회는 관계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만큼 피로감도 큽니다. 이럴 때 쇼펜하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내게 상처 주지 않는 관계를 선택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의 정신이 편안해지는 관계만을 유지하라. 그 외의 것은 과감히 놓아라. 인간관계에서도 중심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결국 나를 지키고 돌보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내부, 예술과 철학, 고통에서 벗어나는 창문. 우리는 앞에서 쇼펜하워가 인생을 고통으로 보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욕망을 줄이고, 내면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가 말한 또 하나의 탈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술과 철학이에요. 먼저,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은 의지를 침묵시키고 고통을 잊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는 예술이 단순한 감상이나 취미가 아니라 삶의 고통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구원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예술을 감상할 때 현실의 욕망에서 잠시 벗어나 순수하게 바라보는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깊이 있는 그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돈 걱정이나 인간관계 같은 현실의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되죠. 그 순간에는 내가 뭘 갖고 싶은지, 누구보다 잘나야 하는지, 같은 욕망이 잠깐 멈추게 됩니다. 쇼펜하워는 이 상태를 무욕적 관조라고 불렀어요. 즉, 욕망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보기.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예술 감상자는 일시적으로나마 이 세계에서 해방된다. 그 중에서도 그는 특히 음악을 최고의 예술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다른 예술처럼 구체적인 형상을 모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감정과 가장 직접적으로 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음악은 세계의 모사 뭐뭐바 모시에가 아니라 세계 그 자체의 표현이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쇼펜하워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에게 있어 음악은 의지 자체를 울리는 힘, 즉 삶의 본질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매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탈출구가 바로 철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철학을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하지만 쇼펜하워에게 철학은 단지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견디게 해주는 도구였어요. 그는 말합니다. 철학은 고통을 제거하지는 못해도 그것을 이해하게 해준다. 우리 삶의 괴로움은 대부분 그 원인을 모르고 느닷없이 맞닥뜨릴 때 더 커지죠. 철학은 고통의 구조와 원인을 분석해 줌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그 고통에 압도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고통을 인식하는 자는 그것을 견딜 힘도 얻는다. 이러한 철학적 사고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생각의 주인이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는 철학을 마음의 방패라고도 했어요. 세상은 바뀌지 않더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는 게 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워는 예술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고 철학을 통해 그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를 얻는다고 정리합니다. 아주 실용적인 탈출구죠. 정리하자면 예술은 의지를 잠시 멈추게 해줍니다.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철학은 고통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해는 곧 통제의 시작이고 통제는 곧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쇼펜하워의 철학은 현실을 직시하되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예술과 철학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정신의 피난처인 거죠. 사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통은 없앨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넘는 길은 있다. 그 길이 바로 예술이고 철학입니다. 5부, 노년과 죽음, 삶을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법. 이제 인생론, 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어떻게 덜 괴롭고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쇼펜하우어의 관점으로 살펴봤죠. 이제 그가 말하는 삶의 끝, 즉 노년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쇼펜하우어는 노년기를 단순히 쇠퇴와 상실의 시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음은 충동적이지만 노년은 반성적이다. 즉, 노년은 인생을 돌아보는 시기이며 욕망의 불꽃이 서서히 잦아드는 대신 통찰과 평정심이 깃드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삶의 외적인 조건보다 내면의 평온함이 훨씬 중요해진다고 강조합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지혜는 더 이상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다. 젊을 때는 성공, 돈, 연애, 인정 같은 외부 요소에 목을 매지만 노년에는 그것들이 점차 의미를 잃습니다. 쇼펜하워는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조언해요. 또한 그는 이런 말도 남깁니다. 젊은 날의 열망은 노년에 가서야 비로소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은 젊을 때 우리가 그렇게 애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친 집착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쇼펜하워가 죽음을 두려워했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죽음을 삶의 연속선 위에 있는 자연스러운 이치로 보았습니다. 죽음은 의식의 종말이 아니라 욕망의 종결이다. 그에게 있어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출구였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 두려움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기 전의 상실감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끝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평온한 이별이어야 한다. 불교의 사상과도 이 부분은 아주 닮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애착을 내려놓을수록 죽음도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죠. 쇼펜하워 역시 욕망이 사라질 때 고통도 사라진다고 했던 사람이기에 죽음을 욕망이 멈추는 상태, 즉 고통이 없는 상태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부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나이를 먹고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상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쇼펜하워는 노년에 꼭 필요한 덕목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요함, 더 이상 삶에 대해 조급해하지 않는 평온한 태도, 반성,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힘, 초연함, 집착과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해방감. 그는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인생에 매달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론, 이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삶을 현명하게 마무리하는 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젊음에는 치열함이 필요하지만 노년에는 관조와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쇼펜하워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현명한 삶의 끝은 더 이상 삶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5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유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비움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이죠. 쇼펜하워의 7할 인생론은 단순히 철학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그리고 죽음까지도 어떻게 바라보면 덜 괴롭고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한 철학자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하나 얻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 한 줄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짓눌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르투어 쇼펜하워의 쳇코의 인생론을 따라 삶의 고통에서 시작해 내면의 평화, 인간관계의 거리두기, 예술과 철학의 위안, 그리고 죽음을 대하는 자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그는 너무 냉정한 철학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의 철학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정직했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는 삶이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법, 그리고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삶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쇼펜하워의 이 한 문장은 아마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는 말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철학적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진실한 해답을 찾고 싶은 분들께 이 철학이 조용한 동행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